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2단 교재 123페이지 무상계 법문을 쭉 했습니다. 무상계 법문 가운데 중간까지 했죠. 이번에는 그 후단 쪽에 보겠습니다. 세인, 성정, 유여, 청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세간 사람들의 성품은 청정하니 마치 맑은 하늘과 같다. 이 청천이라는 것은 이제 맑은 하늘, 아무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과 같다. 그런 비유로 쓴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태양과 같고, 해는 태양과 같고, 지는 달과 같다. 그래서 지혜가 항상 밝은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태양에다가 지혜를 비유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간 사람의 성품은 청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성청정이라는 이제 본성이 청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정이란 말의 의미는 항상 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자체적으로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정이란 말은 공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고수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생명 활동은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연성이라고 하는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는 생명 활동이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경지에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요 청정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가 중국에서 노장 철학이라든가 유교 철학에서는 성품이 선한 성품이 있다. 그래서 선성이라는 말을 쓰고, 아니면 악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악설하고 성선설하고 이 두 가지가 중국적인 사고인데, 불교에서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 모두 포용함과 동시에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품이 선하다든가 성품이 악하다든가 이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의 주장이냐면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할 뿐이거든요. 성품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것을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모든 것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인과 동시에 청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악의 모든 것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선악을 수용함과 동시에 선악의 모든 사상을 포용해서 선악의 차별상을 다 극복한 그런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항상 청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청정하게 생명활동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지혜라 그러죠. 근데 불교 용어에서는 지와 해를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우리 한자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있지만은, 원래 산스크리트 언어로서는요, 이게 주냐나라든가 브라주냐라든가 이 두 가지 언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것은 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해안, 지안 이런 말을 쓰죠. 지혜의 눈이라든가 지혜의 눈이라든가 이런 말을 같이 쓰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똑같이 지혜입니다. 근데 산스크리트는 주냐나, 이거 브라주나, 이 용어가 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지혜, 이것은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의 지혜,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언어로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우리는 지혜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해해보는데,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혜로 작용하는 그 생명 활동에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기의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본성이 청정하다,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의 본성이 모두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이야기해요.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가 된 사람이 청정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성품이 청정하기 마치 맑은 하늘과 같다. 맑은 하늘이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일체의 모든 만물을 포용하는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태양과 달과 같이 항상 지혜가 밝게 빛나고 있다. 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밝힌 것이 명이에요.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는 게, 이걸 이제 사드렸던 비대야라고 했는데, 밝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기불로 의해서 불을 비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이건 미혹입니다. 미혹을 모두 깨끗하게 밝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무슨 방향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미혹을 전부 다 거두어 버리기 때문에 지혜로운 광명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을 밝혀서 광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혜, 광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혜, 광명을 태양에다 비유하는 것이죠. 그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모든 방향을 전부 다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면은 심안이 열린다 이런 말 쓰죠. 자, 심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 또 개오 이런 말 씁니다. 깨달음을 열었다 이런 말 쓰는데, 이어서 깨달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죠. 그것은 뭐냐? 밝은 지혜를 통해서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여법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병을 진단을 못하는 것이고, 의사가 환자를 왔을 때 환자의 진단하지 못하는 것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목이 있는 것을 밝음이라고 표현하고 지혜라고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간 사람의 성품이 청정한 것이 마치 맑은 하늘과 같고, 맑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같아서 지혜의 작용은 항상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이요 이런 말이죠. 의외 착경 망년 부운 계복이요 자성 불능명이다. 그렇지만은 세간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밝히지 못하고 착경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불교에서 중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경계에 떨어지고 나쁘다 할 때 나쁜 경계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의 경계이지, 그 이제 아무리 대상 경계에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대상 경계에 집착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쁜 것을 보면은 예쁜 데 집착하고, 미운 것을 보면 미워서 보기 싫은 데 집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에 다 대상 경계가 집착된다. 거기에 따라서 망념, 번뇌 망념의 뜬 구름이 태양을 덮어버립니다. 자신의 본성을 개복이란 말은요, 진여 본성이 번뇌 망념의 구름으로 덮이지 않아야 태양의 광명이 빛나는데, 번뇌 망념의 뜬 구름이 자성의 청정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개복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 싸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광명, 본성의 지혜 광명이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성이 불능명이요
진여자성이 능히 스스로 지혜의 광명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능명, 능은요,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능히 스스로 지혜의 광명을 드러내지 못한다.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생이 무지무명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명이라든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명에 반대되는 말이죠. 명에 반대되는 지혜 광명이 빛나는 때는 다 밝혀졌는데 발론의 광명을 제시하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에비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 A라고 하는 숫자는요 부정사가 맨 먼저 옵니다. 그래서 에비데이 하면은 이것은 비드야는 광명이고 에비데이 같은 무명이 되죠. 그래서 광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생기죠. 이게 무명은 무엇이냐? 지혜 광명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바로 미혹에 떨어지고 되고, 그래서 미혹에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병을 자신이 진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발심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망념에 떨어져서 자신이 중생심의 미혹에 떨어진 사실을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미혹하기 때문에 발심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오우 선지시 개진 정법하고 취각 미망의 내외 명철하여 자성 중에 만법 개연하여 일체법 제자성이니 명이 청정법신이요. 이런 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식을 만나서, 이런 말이 우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인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을 제시하고, 바른 인연을 제시하고, 깨달음의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바르게 제시하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시란 말은 바로 정법을 계시하는 선지식을 만나서 진정한 정법을 계시받고 이런 말이죠. 이제 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지식의 역할인데 바로 선지식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각자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계시하는 것은 선지식이죠. 자,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법을 지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방향과 방법을 인연의 법문으로서 정법을 제시하고 이 정법을 바로 본인이 자각해서 깨닫게 하는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지식의 인연을 외연이라고 합니다. 외연이고 자각하는 인연을 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연을 만나야 내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정법의 인연을 발심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선지식의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인연을 발심으로 해서 자각할 수 있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청정한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력을 세운다. 자, 선지식의 정법으로 진정한 정법을 계시한 선지식의 법문을 만나고 또 미혹하고 허망한 먹구름을 모두 취각 불어서 날려버린다. 이것은 뭐냐? 자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미혹에 빠져 있는 먹구름을 날려버려서 취라고 하는 것은 불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혜의 바람을 불어서 먹구름을 불어 없앤다. 그렇게 해서 본래 청정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런 경지가 됐을 때 내외 명철하게 되리니, 내외 명철은 내는 무엇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고 외는 무엇이냐? 대상 경계입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선생들이 내외 명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자,
자,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표를 그립니다. 요게 이제 우리 하나의 법계라고 해야 합니다. 법계. 하나의 원상을 우리는 법계라고 하는데, 법계라고 하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요 불의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요. 또 하나의 선은 무엇이냐? 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하나의 공간은 무엇이냐? 바로 장소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원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 스스로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내 것, 남의 것이라고 하는 구분을 갖게 되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상을 갖게 되면은 자의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것, 남의 것. 그래서 이걸 내가 되고, 외가 됩니다. 그러면 내 외가 본래는 없는데 내 외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의식을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아공이고, 자의식을 다 비우니까 이 자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테두리를 만들었던 이 선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선이 있을 적에는 내 외가 있었는데, 나와 남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니까 바깥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외가 모두 다 하나가 다 없어진 경지가 바로 일체 개공의 경지를 말해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공의 경지가 된 것을 내외 명철이라고 합니다. 내외 안과 발, 이 구분이 없어지 갖고 발급의 지혜로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불의의 경지를 말해요. 일체 개공의 경지, 불의의 경지를 내외 명철이라고 합니다. 내외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차별적인 언어로 쓰지만은 명철이라고 하는 밝은 지혜로 철저하게 작용하는 경지가 되면은 내외라고 하는 구분이 그 소멸되고요. 그래서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 그렇죠? 이건 진여 법계 일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이런 말씀이죠. 진여는 법계 일상이다. 하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이걸 하나의 원상을 그래서 진여는 법계 일상이다. 그래서 원상을 그려서 이 우주 법계와 이 우주 법계 만물과 자기와 하나 된 경지를 만물 일체 이런. 이걸 다른 말하면 만법 이력 이런 말씀. 일체 만물과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일체 만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이걸 일렬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선생들의 어록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죠. 그 내외 명철이란 말이나 만법 이려나 만물 일체나 이거 전부 같은 언어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전부 다 같은 언어입니다. 그 옛날에 성철스님 이런 말 많이 썼죠. 내 명철된 경지를 이루어라.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가 바로 내외 명철의 지혜를 이루게 되니 자성 가운데의 만법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되리라. 자성의 바다에 만법이 모두 다 그림자처럼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자성의 바다에, 자성의 바다에 도장이 찍힌 듯처럼 다 나타나고. 우리나라에 해인사 가면 해인사라고 하는 사찰은 이 해인삼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로자나 불신불의 청정한 경계가 큰 법계의 바다에 그림자처럼 영상이 모두 만법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유심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유심의 철학. 우리 중생의 모든 우리 본심의 가운데서 일체 만법이 한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철학 체계 위에 이루어진 실천 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심의 법을 모르면요, 일체 유심조라든가 마음으로 모든 법을 만든다든가 마음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친다든가 이런 것이 청정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근데 중생심으로 그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면 다 업으로 연결되는데 자신의 망심이 모두 다 비워진 청정한 마음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키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화신, 보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청정,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세 가지 삼신불이 나오는데 기본은 무엇이냐면 망념이 다 비워진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치도록 하는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청정법신불은 일체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입니다. 그래서 자성 가운데 일체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지고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었을 때 삼라만상의 일체의 모든 만법이 모두 자성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거울의 모든 영상이 다 비추어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은 실체가 없죠. 우리의 자성에 나타나는 대상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실하게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바로 부처의 지혜라고 하지,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신의 마음속에 일체 만법이 여실하고 여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견은 일체 만법을 다 나타내는 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게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역이라 이 말 쓰죠, 그죠? 모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은 마치 뭐죠?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다. 그래서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 경계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중생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좋은 모습을 취하고 나쁜 모습을 버리려고 하는 차별상에 떨어집니다. 자, 일체의 모든 법이 자성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자, 일체법은 여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체법은 무엇일까? 만법이다. 일체법입니다. 일체. 자, 일체법. 요걸 바꿔줍시다. 자, 일체법 가운데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어요. 그죠? 세간법은 중생의 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명상이 있는 것은 다 세간법입니다. 뭐 명상을 다 벗어난 것은 출세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간에서 부처의 지혜를 펼쳐야지 출세간에서 부처의 지혜를 펼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법과 출세간의 모든 법,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모든 차별상까지도 포용해서 세간법이나 출세간법 모두 다 초월해서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자성에서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성, 본래의 자성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중생심으로 있을 때는 청정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진여 자성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청정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번뇌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진정한 선정을 이룬 경지가 청정법신을 이룬 경지다. 그래서 청정법신하고 화신하고 보신하고가 불교의 그 법신불 사상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실천 철학 체계거든요. 제가 그 의사 비유로서 설명을 했죠. 예? 의학을 통달하는 때는 바로 법신이고, 의사의 자격을 갖췄을 때는 보신이고, 의술을 베풀 적에는 화신이다 그랬죠. 이때 한 사람의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을 실행하는 능력을 세 가지로 이렇게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로 나누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거에 자귀자는 제불선심 급불선행이요 심영귀라고 했습니다. 이 귀라는 말 이만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잘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줄 끊으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귀한데 귀의 진정한 해석을 참 잘 해놨습니다. 제불선심은 선심이 아니고
불선행은 선행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생심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런 말이죠. 몸과 마음으로 선심과 선행을 하지 못하는 중생심을 제하다 하는 것은 비우다 그런 말입니다. 제라고 하는 말은요, 비우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하려고 한다면 절대 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생의 병을 제하고 법을 제거하지 마라 이런 말이 유마경에 나와요.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말라. 이 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비우다, 공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불법 수행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진여의 법. 우리들의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법이라는 것은 여법입니다.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건 바로 전부 다 분명한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고 여법하게 보살도를 실행하고 여법하게 열애의 지혜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는 법이란 말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중생의 신병을 제거하고, 신병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여법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죄는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불선신, 불선행 두 가지인데, 이건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착한 성근 공덕을 행하지 못하는 마음을, 중생심의 마음을 비우고, 행동으로, 신구의 삼업의 행동으로 성근 공덕행, 보살도의 공덕행이 되지 못하는 행동도 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귀이다. 자, 귀이란 말의 참된 의미는 그러면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중생심이죠.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령을 다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 어디로 가죠?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선 청정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망령을 비울 때에 비우는 것은 어떠냐? 궁극적으로 본래 되돌아가는 거죠. 비울 때 되돌아가는 것을 귀라고 합니다. 귀.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로서는 바바나다, 내가. 바바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은 지금 병이니까 중생의 신병에 있습니다. 신병이라는 것은 본래의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비본래가 되는 거죠. 비본래. 그래서 비본래에서 본래의 청정한 건강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기는 본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중생의 불선신, 불선행을 비우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래로 되돌아갈 때 제거하는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발심수행이다. 그래서 발심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발심을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발심수행하지 않고서는 본래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제 그 프린트를 내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본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번뇌 망념인 줄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요거 내가 번뇌 망념의 진단에 이게 불지견입니다. 자, 불지견은, 부처의 지견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하는 능력이에요. 신병을 진단하는 능력, 외도법을 진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이 내가 비본래의 신병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자가 진단이 안 돼요. 자가 진단이 안 되는 사람은 발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는 것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가 진단하는 불법의 대의나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공부가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경전과 의록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심할 수 있는 경우다. 그 서가세존이 가슴에게 정법 안장을 부촉합니다. 이심전심으로 정법 안장을 교회 별전으로 부촉하는데, 정법 안장을 부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안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잠자를 쓰는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은 창고에다가 부족하고 가지고 있다, 이 뜻인데, 정법의 안목을 서가세존이 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부촉했다. 이것은 뭐냐? 가섭의 안목을 부처님이 인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이심전심으로 법을 부촉한다, 그런 말 쓰는데, 자, 나도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해왔다. 그래도 이제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으니까 인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없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그래서 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정법 안장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선언에 정법 안장이라는 이 글을, 현판을 걸어놓은 곳이 어디냐? 통로사 극락암에 걸어놨습니다. 예, 다른 선언에는 정법 안장이라는 현판을 별로 안 걸어놨어요. 극락암에 가면 딱 걸어놨습니다. 예, 여러분 극락암에 가시면 한번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선언에서 정법 안장이라는 현판을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정법 안장을 경전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부처의 지견, 지혜로 여겁하게 중생의 병을 아는 것, 부처의 지혜로 여실하게 중생의 병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로 불지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귀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스스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의 작용에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불선심과 불선행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귀이다. 그럼 우리가 귀라고 해서 이게 모든 부처님께 목숨을 다 바쳐서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와 같은 말이 귀명도 같은 말입니다. 귀명도.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귀가도 같은 말이에요. 귀가. 귀명은 무엇이냐? 목숨인데, 이 목숨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지혜의 목숨이에요. 지혜의 생명에, 이 진여의 청정한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외부가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자성에 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대상의 부처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청정한 법신에 기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신에서 자성의 진여의 생명으로 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불교 의식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자, 의식만을 하면은, 정법을 모르고 의식만을 하면은요, 대상의 부처에게 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귀의를 해왔어요. 근데 선에서는요, 이게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이게 선 법문으로서 얼마나 철저한 그 자성의 자각적인 법문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요, 우리가 기실론에서 여기 3기 법문이 있어요. 있지만은 기실론의 3기 법문은 너무나 철학 체계로서 제시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육조단경의 요 무상계 법문에서 상기 법문은 기실론의 법문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쉽게 해놨어요. 이 중국인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체계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제 불선심과 불선행은 심형기요. 이것은 유마경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런 본문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귀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볼까요? 하명미 천백억 화신 불이요. 자, 그러면 천백억 화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화신이라 그러죠. 요걸 이제 84,000 다라니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라니라고 하는 말은 방편 법문을 말하는데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해서 방편 법문을 쓰라는 거. 84,000 왜냐? 84,000 번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84,000이라는 숫자는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이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치유하려면은 수없이 많은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방편 법문은 처방인 거죠. 병을 처방하는 방편 법문으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혜를 제시하는 능력은 방편의 지혜가 부족돼야 되는데 그 부족된 지혜를 천백의 화신으로서 부족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화신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신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변화시켜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 화라고 하는 말은 있죠. 이 화는 변화시키다. 그래서 뭘 변화시키냐 하면은 우리가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뱀이 용이 되어서 용이 되어서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 써요. 얼굴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형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 작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은 지혜를 변화시키고 방편의 지혜로 다양하게 금기에 맞춰서 병에 맞춰서 지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부처님이 화신불로서 등장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보죠. 자, 불사량 성적 공적이요 사랑적 치자환이 사량 악법 화이 지옥이요 사량 선법 화이 천당이다. 독해 화이 축생이요 자비 화이 보살이요 지혜 화이 상계요 우치 화이 하방이니 자성 변화가 신바라 미인자 불지견이니 일념선이 지혜 적생이요 차명 자성 화신불이다. 그래서 자성 화신불이라고 하는 말이 자성의 지혜로 다양한 변화시키는 부처의 지혜를 말하죠. 자성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지 몸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사량하지 않으면은 사량분별 중생심으로 사량분별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청정한 진여 본성은 공적한 것이다. 공적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을 번뇌 망념이 다 비어진 상태, 사량분별이 있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있지만 사량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번뇌 망념이 텅 비어진 경지다. 그래서 공적은 텅 비어져서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런 말을 공적이라고 합니다. 자,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없으면 진여 본성은 항상 청정하고 공적한 것이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한 적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니 여기 변화시키는 것은 뭐죠? 사량 분별하는 것이 변화시킵니다. 자, 나쁜 생각을 하면은 지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나쁜 생각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 되고, 선법을 사량하면, 선건 공덕을 이루는 법을 사량하면은
변화시켜서 천당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일체유심조죠. 마음 먹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죠.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당을 만들기도 한다. 독해는 무엇이냐면은 도구로서 모든 것을 해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축생이 된다. 축생은 여기 이제 많은 그 강한 사람이 강한 진성이 약한 진성을 잡아먹는 것을 여기 비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못 살게 보는 것을 축생이다. 축생의 몸을 받았다. 이런 말을 그래서 씁니다. 자비의 마음은 보살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지혜의 작용은 천상계로 자신을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우치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은 하방 지옥세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하방과 천상을 나누는데요. 천상은 이제 낙의 세계를 말하고 하방의 세계는 고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의 세계를 천상은 바로 모든 낙의 세계가 이루어진 천상계를 말하고 하방은 지옥아비 축생 사막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방 세계를 지옥의 세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가 궁극적으로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육도윤회가 아니고 마음의 작용 속에 육도윤회가 있죠. 그죠? 예. 근데 불교의 윤회는 생사윤회. 생사윤회는 지옥아기 축생, 그것은 사막도. 나쁜 쪽이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여기서는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죽이는 것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데도 무만지옥이라든가 뭐 아비지옥이라든가 지옥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막도는 빛의 강렬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도의 중생은 삼도 판란 중생이 구제하기 어려운 곳이다. 근데 세 가지는 무엇이냐? 인간, 천상계, 아수라계. 이 세 곳은 그래도 불법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요 6가지를 육도윤회인데 육도윤회는 신법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법의 윤회. 그래서 마음에 작용하는 가운데에 육도윤회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법의 윤회다. 번뇌 망념 속에 윤회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가 번뇌 망념 가운데 윤회하는 것이 불교는 업으로 윤회하는 세계란데요. 근데 우발사드 같은 데서는 윤회하는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설정해버려요. 그 실제로 누가 가느냐?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어느 세계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속에 번뇌 망념에 작용하는 가운데에 아수라도 만들고 천상계도 만들고 인간계도 만들고 지옥 아기 축생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무지의 작용에 따라서 중생의 생사윤회를 만드는 것이고, 불법을 깨달아서 법신의 지혜를 쓰면은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광명으로 청정한 세계를 자유자재하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유신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유신. 오직 마음으로서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정법의 지혜가 없으면 중생의 번뇌망념으로서 자신이 지옥의 고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심의 작용을 정법으로 작용할 것이냐 중생의 망념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정법안장이라는 말이죠. 정법안장이라는 말은 자신이 바로 정법으로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악법입니다. 사법이. 사법은 중생법인데 중생심에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정법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정법안장에 있어요.
그래서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사법을 정법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불지견 정법반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하게 처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법반장이 선수행이나 불법수행의 가장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바로 화신불로 바꾼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하면 지옥 하방에 떨어지고 또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이루면은 천상계로 자신을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런 놈이죠. 자성의 변화는 무궁무진하게 신다. 지극히 다양하게 많다. 신다는 많다는 뜻인데 무량무궁입니다. 자성의 변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지견이 없어. 지와 견이 없는 겁니다. 지견은, 지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정법으로서 지는 여법하게 하는 겁니다. 여법하게. 여법하게 하는 것이고, 견은 무엇이냐? 여실하게 하는 겁니다. 지와 견을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알고 부처의 지혜로 여신하게 모든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바로 중생의 정법과 사법과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렇게 해야 발심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불지견이 있다. 일념 한 생각의 찰나에 선한 생각을 하면은 지혜가 곧 생기고, 그래서 생긴다는 것은 지혜가 발생하는 거죠. 지혜가 작용하게 되고, 또 나쁜 생각을 한다면은 중생의 우치가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념선 항상 일념에 선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성이 자신을 청정하게 지혜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염념보리심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일념이니까 염념보리심 이런 말들은 이제 한 구절씩 애워두시기 바랍니다. 처처알라고 염념보리심 처처알라고 이런 구절들을 연불로 이렇게 애워두면은 다른 연불 하지만 이런 연불 하셔야 돼요. 일념의 깨달음을 이루는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시절 이전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바로 청정하고 편안한 안락국토를 이룬다. 안락국토를 남이 만들어주지 않을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자, 보리심이 바로 안락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된다. 자성의 화신불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성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자성 화신불이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자각의 종교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며 원만 보신이요. 원만 보신. 여기 보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신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죠. 그럼 어떤 보신이냐? 이 보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미타불을 보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보신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도 정확하게 잘 제시해 놨는데,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48가지 원력을 세운 내용이 이제 무량수경에 나와요. 그래서 무량수경에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이 원력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원력을 성취했을 때는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8은 도탈 중생 이런 말씀입니다. 원력을 세워서 아미타불. 그래서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이 있죠. 우리가 아미타경에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은 그 나라가 있으니 아미타의 부처
부처님의 나라 극락국토가 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우리가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그러면 이 보자는 어떠냐 하면은, 자, 여기서 원력을 성취시킨 부처란 뜻이죠. 그래서 원력을 세우고 원력과 수행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력과 수행이 이루어진 과거로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을 보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법장비부와 아미타불을 이룬 경지를 보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원만 보신이라는 것은 지혜가 원만하고, 덕이 원만해.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 조금 더 결여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원만하다는 하나의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합니다. 예. 원으로 표현하지만,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10의 철학이 나오는데, 10은 무엇이죠?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소다. 예. 무진수라고 합니다. 이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하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수인과 동시에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숫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8과 9는 무엇이냐? 결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1, 2가 부족하죠.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10은 원수다. 그러면 11과 12는 무엇이냐? 정수다. 그러면. 예. 넘친 겁니다. 넘친. 중국의 사람들은요, 중국 철학에서는 9의 숫자를 최고의 숫자로 봅니다. 최고의 숫자를 9로, 그걸 가보라 그러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원만에 두고 있어요. 완전 무기. 예를 들어서 원만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무진이요. 자비가 무진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힘을 부족하고 있다. 이것을 10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원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지혜를 부족한 것을 원통이라고 그랬어요. 네, 원통. 원통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두루두루 지혜와 자비가 다 통달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원통, 원만, 원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고 지혜와 덕이 원만하게 부족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등능제 천년아니요 일지능멸 만년우니 막사향전 상사의호라 상후년선 명의보시니요 일념악 보각 천년 선망하니 일념선 보각 천년 악멸이라 무상 이래로 후년선 명의보시니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일 하나의 덧불이 켜지면은 천년이라는 긴 어둠을 널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 이게 뭐냐? 어둠과 밝음은,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전기불이 오기 전에는 어둡지만 전기불이 오면 어둠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밝음이라는 거죠. 그 밝음이 이제 지혜 광명으로 표현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무지무명에 있을지라도 정법의 안목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면은 눈이 밝아지면은 그 어둠을 미혹을 전부 다 떨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법 안장 부처의 지경이 미혹을 떨쳐버리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걸 광명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의 등불은 능히 천년이나 오랜 암흑을 능히 제거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하나의 지혜는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만년의 어리석음은 바로 중생의 무지무명이 아무리 오래된 무지무명이라 할지라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지혜가 생기면은 능히 소멸시킨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선의 수행의 법을 스스로 보신구를 이루게 하는 것을 여기 선의 수행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막사향전 상사어후하라. 여기서 막은 뭐 앞에 향전에 모든 사량 분별을 하지 말라. 이 향전은 무엇이냐? 이전입니다. 이전. 네? 네. 이런 말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 향전은 이전입니다. 자, 이전, 이후 이 나눠봅시다.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전념 같이 이해하세요. 후념. 자, 여기서 전념, 후념, 향전, 이전, 요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일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념의 세계를 갖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죠. 그래서 과거심은 어떤 것이에요? 여기서는 전념은 과거심입니다. 후념은 무엇입니까? 현재심이에요. 미래심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현재심하고 미래심은 같은 거예요, 사실상. 현재심과 미래심은 같은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본다면은, 과거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망념이었어요.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과거심인데,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후념입니다. 자, 번뇌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지결, 정법,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선 수행의 기본 요체인데, 우리가 참선 수행을 깨달음을 이루라, 자각하라, 자각 성질을 이루라 하지만은, 자각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망념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자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정법 안목이 없는 사람은 참선 수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참선 수행을 해도 이건 올바른 정법 참선 수행이 아니죠. 그래서 전념이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후념은 자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발심 수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전에 초발심이라는 말 썼죠? 초발심은 뭐냐? 망념이, 전념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초발심을 할 수 있는 힘은 부처의 지견이 있어요. 정법안장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그런 말입니다. 향전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향후의 생각을 하라. 이게 뭐냐? 이전에 망념을 생각하지 말고 망념을 자각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상후념 성명이 보세요. 항상 후념이 선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념이 뭐죠? 바로 망념을 자각한 후념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념, 후념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전의 생각은요, 이전에 망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후념이에요. 그래서 후념이 성근 공덕을 이루는 발심 수행이 됐을 때 선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이루는 성근 공덕의 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신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신을 이루는 것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었을 때 보신이 돼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이 항구적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6조 단계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식심전성이나 자신의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스스로 발심으로 통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성 성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여기에서는 보신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근데 요만큼 정확하게 보신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쓰라는 것은요, 다른 자료에 없습니다. 6조 단경에 이것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기시론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보신을 이루는 법은 중국의 선불교에서 전념의 망념을 자각하고 후념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바꿉시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보신이 되는 겁니다. 번뇌망령을 자각하는 발심, 초발심이 바로 보신이 되는 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자, 이걸 선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염기정각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선생들은요, 이러한 불법의 사상을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망령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망령이 일어난 사실은 전념입니다. 전념.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후념입니다. 그죠? 이걸 명가경에서는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자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자각성지가 바로 열애선이다. 중국의 열애선을 명가경에 의해서 자각성지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법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열애선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은 자각성지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죠. 초발심이 정각이 되었을 때에 바로 보신이 되는 것이고, 초발심이 정각이 되었을 적에 자각성지를 이루었을 때에 열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경지를 이루는 것을 선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성불, 부처가 된다는 것은 보신불이 되는 것이겠죠. 정각을 이룬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은 부처가 된 상태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각성지, 성스러운 지혜가 부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자각성지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는 보신이다. 그래서 요 많이 어려운 것이요, 향정이라든가 후념을 후념을 사유해서 후념이 자각을 통해서 성근 공덕을 이룰 때 이름하여 보신이 된다. 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 내용을 잘못하는 거죠. 이걸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념, 후념, 과거심, 현재심. 전념은 망념이에요. 망념을 자각한 초발심은 후념입니다. 후념, 초발심에 의해서 정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보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념의 각, 보각, 천년, 선망이요. 일념선, 보각, 천년, 악매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일념의 악은 무엇이죠? 전념이었습니다. 찰나의 일념의 번뇌, 망념을 여기서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했어요. 일념의 나쁜 번뇌, 망념이 보각, 천년, 선망이요. 천년 동안 쌓은 성근 공덕의 모든 힘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성근 공덕을 많이 쏘도 일념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는 성근 공덕의 힘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악법에 의해 갖고 다 마찬가지로 일념의 성근 공덕의 지혜가 보각, 천년, 악매로 천년 동안의 나쁜 업장의 모든 것을 보각, 소멸시키고. 자, 이게 뭡니까? 일념의 작용에 의해서 바로 모든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죠. 일념의 성근 공덕에 의해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일념의 자각에 의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 뒷구절은 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무상이래요 후념 선명이 보신이요.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무상은 무엇이냐? 생사윤회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을 한다면은, 자, 중생심으로 번뇌망령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무상을 말해요. 네. 무상이란 말을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생사윤회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생사윤회, 생멸윤회, 이거 생멸심을 무상.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 생멸법이기 때문에 무상이죠. 그죠? 네. 모든 재행이 무상. 이 행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마음의 작용입니다. 모든 마음의 작용은 왜 무상하냐? 생사윤회, 생멸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 시생멸법이요. 이런 말. 이것은 왜? 생멸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다.
생멸법은 생사윤회하는 법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것은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일념 찰나찰나 망념으로서 업을 짓는 일만 만들어지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죠. 그래서 무상의 생멸법. 그래서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해요. 이 생멸의 모든 무상을 소멸해야 정멸이 된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염념무상하고 생사윤회의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망념, 번뇌망념으로 무상한 작용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래란 말은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고 번뇌망념으로 작용해왔는 무상이 후념선이요, 후념의 무상을 자각하는 일념으로 선건 공덕을 이루어. 자, 후념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자각이라는 뜻이죠. 후념은 자각입니다. 예, 여기서 무상은 전전입니다. 그 중생심의 무상심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을 어떻게 했는지 알죠? 바로 발심 수행으로 자각했는데, 발심 수행하려면은 불지견이 있어요. 부처의 지견이 있습니다. 부처의 지견이 무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심 수행해요.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발심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각을 하면서, 아, 내가 망념이 일어났구나, 망념으로 업을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 망념은 소멸되고 후념은 선건 공덕을 이루는 지혜가 작용해요. 이 한마디가 무상이래로 후념으로 자각을 할 때 선건 공덕을 이루어서 이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항상 선건 공덕이 되는 거인데, 이게 선의 힘이 무엇이냐? 공덕을 이루는 힘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건 공덕은 지혜와 자비를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건 자각 성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망념을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선건 공덕을 이루는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한다. 그럼 보신은 뭐죠? 발심 수행. 수행의 과보로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몸이 보신이 되는 겁니다. 발심 수행한 과보로서 이루어진 것을 보신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초발심 정갈인 것이고 참선 수행입니다. 참선 수행을 앉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지, 앉아있을 때만 참선 수행이고 생활할 때는 참선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염념 보리심이 바로 참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이래로 후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후념으로 깨달음으로 선건을 이룰 때 이름하여 보신이 되는 것이요. 종 법신 사량 적시 화신이요. 자, 법신의 지혜로서 사량 분별하는 것은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법신의 지혜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화신의 방편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여기 법신이라는 것은요,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사량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것을 법신의 사량이라고 해요. 이 사량이란 말은 중생심으로 사랑할 적에는 업이 되지만은 법신의 지혜로 사량할 적에는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것이죠. 왜 사량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요, 우리가 중생의 차별 세계에서 명상으로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부처의 지혜는 명상을 초월했지만은 부처의 지혜가 중생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실행할 적에는 명상으로 다 쓰여지거든요. 이게 언어로 쓰여진다 이겁니다. 언어를 모르면은, 저 중생의 병을 모르면은 명상이잖아요. 명칭하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칭과 모습은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졌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사량하는 겁니다. 언어로서 진단하는 것이고, 언어로서 판단하는 것이고, 언어로서 병의 병명을 지시하고 약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처의 지혜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화신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신의 사량은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이름하여 사량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변화심이다. 중생의 병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의사의 처방과 같은 법문을 화신의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법신은 지혜로, 진여 법신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사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중생의 사량이 아닙니다. 앞에서 중생의 사량은 악법을 만들어서 생사윤회를 했지만은 법신의 지혜는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잘 이해하는 언어나 문자로서 이해를 하는 법문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중생의 언어 문자를 통해서 사량 분별하고 처방하는. 자, 이것을 화신이라고 한다. 염념선 적시 보신이요 일념일념의 선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이름하여 보신이 되는 것이다. 아까 염념보리심이죠. 염념보리심은 일념일념의 자각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음을 이루는 보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자, 요거 세 가지가 앞에 보신, 화신, 법신 또 요 세 가지를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 구절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고 밑에 구절은 일념의 선한 지혜를 이루는 것이 보신, 염념에 자각하는 것이 보신이요. 법신으로서 사량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것이 화신이다.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은 이 한 구절씩만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합시다. 법신은 바로 지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보신, 화신 세 가지가 삼신은 일체예요. 삼신은 일체를 말하지 삼신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학을 통달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모든 의술을 다 말하죠. 의술을 전부 다 통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의사라고 합니다.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때 뭐냐?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바로 의료 행위라고 한다. 그럼 의사는 의술을 모두 통달했기 때문에 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부처의 지견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의 병에 맞춰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니 여기에 세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고 해도 자성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성의 자색신 가운데에 자성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그래서 자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신, 보신, 화신이지 따로따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존재하는 부처는 아니다. 사찰에 가면 우리가 대웅전에 가면 법신, 보신, 화신을 삼존불을 모셔놨어요. 삼존불을 등신불로 모셔놨는데 전부 다 부처님이 우리도 전에 공부할 때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의식으로는 불법을 모르면은 대상의 부처에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부처만 보는 거예요.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염념선 적시 보시며 자, 요 한 구절이 일념일념의 자각을 이룰 때 자신이 바로
자, 자각을 한다는 것은 자각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발신, 수행, 원력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력, 발신, 수행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업장을 소멸을 하고자 하는 원력이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죠. 자신의 부처의 깨달음으로 성공공덕을 이루는 힘을 발심 수행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고 성공공덕을 이루는 발심 수행이 여기에서 사진을 보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생명의 작용을 이제 세 가지 삼신불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4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오자수의 정명 귀양 귀육시 색신이요 색신시 사택이니 불은 귀야라 단오삼신 적식대이로다. 자오자수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는 것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오와 수가 나오는데 오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또 불법의 대의를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기 스스로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불법의 대의에 의해서 불지견에 의해서 번뇌망념을 자각할 수 있을 때 수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오자수, 예, 이걸 이제 자서자도 이런 말씀인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스스로라고 하는 말에 내가 두 가지 의미를 전에 설명했죠, 그죠? 예, 스스로 하는 말이 있고 저절로 하는 말이 있고. 스스로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외부의 어떤 힘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스스로나 저절로의 묘용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남의 말, 남의 소리, 남의 형상, 외부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외부의 힘이라고. 요거 이제 기신론에서는 은설상, 명자상, 심년상 이 세 가지가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법이라도 그 설법의 언어를 구조를 이해하면은 의식하고 있으면 자신 스스로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상실해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 경전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 법문의 말을 스스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걸 수지독송이라고 해요. 그 언어를 의식하고 있으면 수지독송의 작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오자수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내가 다음에 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대오하고 대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은요,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해요. 이 오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말합니다. 불법을 깨닫는 것을 대오라고 그러고, 이것은 자각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는 것은 대각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재미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의 대의를 부족해야만이 부처의 지견이 생겨요. 정법의 안목이 생깁니다. 정법의 눈이 생깁니다. 정법의 눈이 있어야만이 자각을 해요. 정법의 눈이 없는 사람은 자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라. 자, 불법의 대의를 여시 설법하면 어떻습니까? 여시 아문이 되겠죠. 그죠? 여시 아문하는 것이 자대오입니다. 스스로 불법을 깨달았어. 불법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부처의 정법 안장이 생겨요. 정법의 안목이 부족해야 스스로 망념을 자각해서 발심 수행을 해요. 이 때문에 자각을, 대오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해오라고 그러고,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부족한 것이고, 이걸 정오라고. 그래서 해오는
정오를 이루게 하는 기초인 겁니다. 해오가 없으면 정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요거는 교법입니다. 교법. 예, 불법이에요. 불법. 불교의 모든 법이고 요거는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토대로 해서 경전과 의록의 법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오자수, 자기 스스로 번뇌망령을 자각할 수 있는 부처의 지련이 있을 때에 자기 스스로 발심수행을 할 수 있는 경지를 부족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귀이다. 저 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지어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망념을 볼 수 있는,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이루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있을 때 스스로 귀, 본래 진여 본심의 지혜로 귀할 수 있다. 자, 귀란 말에 앞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피, 육, 시, 색신이요. 여기서 피부와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육체를 말해요. 예, 색신을 말합니다. 이 피부와 육체로 이루어진 것은 색신이요. 색신은 바로 집과 같아요. 우리가 집과 같아요. 우리 어떤 집이죠? 진여의 생명이 작용하는 집입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서 비유법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이런 비유법은 좀 적당하지는 않지만 부득이 이런 비유법을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집과 같은 것이지 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체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무상한 존재죠. 그죠? 무상한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육체는 육체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있느냐? 없잖아요.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법신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육체는 단순히 형상밖에 없어요. 그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집과 같은 색신은 귀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귀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귀는 본래의 생명이 작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비본래에서 본래의 생명이 작용이 될 수 있는 경지는 진여 법신의 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신을 깨닫는 것은 이름하여 불법의 대의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신은 법신, 보심, 하신입니다. 자, 법신, 보심, 하신은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삼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깨닫는 것을 바로 불법의 대의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식대의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오조 홍인대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문하는데 나오는 법문이 불법의 대의라는 겁니다. 네? 불법의 대의가 육조당경에서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경전에서는요 불법의 대의란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하지는 않았는데 불법의 대의란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육조당경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이제 해명,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46페이지 보면은, 오조 흥민대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진정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대송을 제시하라.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자에게는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6대 조사로 인정하겠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6조 단계의 기본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5조 공인화상이 설법을 했어요. 그대들에게 내가 항상 설법하고 있지 않느냐. 세간 사람들은 생사사대가 가장 큰, 생사윤회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다. 그대들 문인들을 하루 종일 공양하고 식사하고 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한데 복의 문을 어느 곳에서 구하려고 하는가. 자성의 지혜 속에서 복의 문을 구해야 되는데 자성은 미혹하고 복문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느냐. 그대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잘 사유해봐라. 살펴봐라. 불법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본성의 반야의 지혜로서 각자 하나의 개성을 지어서 나에게 제시하도록 하라. 내가 그대들이 지은 개성을 잘 살펴보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자가 있으면은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고 6대 조사가 되도록 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가사와 법을 지나고 6대 조사가 되게 하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대의가 뭘까요? 네? 불법의 대의는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는 어디에서 익혀야 될까요?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경전과 어록의 모든 법문은 부처의 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여러분들이 참선 수행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육조 조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대의란 이 한마디로 육조 단경에서는 모든 불법 수행의 핵심을 이 한마디로 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건 궁극적으로 뭐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개성을 삭구계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것을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행자의 새로운 중국적인 패턴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삭구계의 법문이 계속 오도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 체계를 중국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 오도성을 제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 스스로 발심 수행에서 보신을 이루고 화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처의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바로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는 도량을 만든 것이 중국 선불교의 새로운 혁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시익대의란 말도 우리가 124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에 자, 삼시의 작용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의 대의를 아는 것이요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사람은 불법의 삼신의 모든 삼신일체의 법을 깨달아서 알 수가 있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무상계 수계설법이라고 하는 보상계 수계설법이라도요. 보상계 수계설법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법문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 무상계 법문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제 사홍성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조 단계는 전부 다 이것이 일관되어 있어요. 기본 과제는 불법의 대의입니다. 대오는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겁니다. 불법의 대의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죠? 바로 진여법이라고 해요. 진여법이고 진여법의 내용은 진공묘유법입니다. 진공묘유로 작용하는 법.
이것을 바로 불법의 대입인데, 이것은 진여의 지혜가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공불공, 아공, 법공, 그 경지를 이루는 것을 바로 언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문이 대승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유심의 철학이라고도 하고 공의 철학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육조 단계에서 이걸 불법의 대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불법의 모든 핵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걸 말해요. 그래야 정법의 안목이 생기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 발신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진정한 염염보리심, 처처 안락구를 이루는 경지를 부족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제 수행자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는 앞에 이야기했던 불법의 대의입니다. 그거와 연결시켜서 항상 잘 정리할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묘유법이 반야의 시혜라고 반야의 시혜죠.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죠. 아공 법공이 이루었을 적에 묘유의 지혜. 아까 이게 스스로 저절로 그랬죠. 그죠? 스스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절로 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진공묘유라고 한 말도요, 사실상 경전에는 없습니다. 진공묘유란 말은 중국 사람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지혜로, 언어로 새롭게 불법을 많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꿉니다. 이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뭐 아공, 법공 이런 말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진공묘유는 일체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미묘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논리를 이야기하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시무어라. 그 금강경에서 무시무어라고 했을 적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무실무어. 그런데 금강경이라는 특색은요, 공이라는 사전했던 언어를 한 글자도 사용하지 않고 공의 본문을 설한 경이 금강경이에요. 이 숫자라고 하는 말이 공이라는 글자인데 이 제로라고 하는 숫자의 똑같은 어원입니다. 텅 빈 것 상태인데 이 숫자라고 하는 이 언어를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금강경에서는요 공의 본문을 해요. 그래서 대단한 경인데 왜 이런 그러냐? 금강경이 만들어질 때는 공이라는 개념의 언어가 있었지만은 이 정확한 언어를 거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이후에 많은 반야경에서는 이 순야라고 하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의 본문을 일반해요. 그래서 인도의 제로라고 하는 그 표기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공의 뜻이 무시라고 했어요. 본연의 실체가 없다. 무허. 그렇지만은 허망하지 않다. 저 무시를 공이라고 했습니다. 무어는 불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불공이라는 논리를 써요. 그래서 무실, 무허의 경지를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리와 진실하고 다르죠? 다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실에 대한 이치를 말해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세계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성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치로서 머릿속으로서 이해하는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진실은 바로 생명활동 그 자체로 작용하는 세계를 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진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의 자기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그것을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그 이념, 개념 속에 있는 자신의 사고 속에 있을 뿐이지 생명 활동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다르죠. 그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한자 언어를 통해서 불교나 모든 이제 우리 언어를 이해하는데 너무 귀에 익은 언어들은요 사유를 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해를 사유를 하지 않고 쓰니까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사실상 자주 쓰지만은 사실상 애매한 거죠. 근데 이게 잘 쓰는 언어를 하나하나 다시 음미하고 사유하면서 정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자, 오늘 마칠까요? 그렇습니다.